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굳게 다퉜던 한 영혼이 어떻게 부드러운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교리와 신념의 벽을 넘어 가장 근원적인 은총과 자비에 닿으려는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증언이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어루만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산의 한 목회자였던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상구, 올해 39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산 사직동에서 불의 목사로 불렸습니다. 제 설교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제가 이끄는 예배는 언제나 신도들로 가득 찼으며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팍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해 깊은 불신과 경멸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건 우상이야. 가톨릭이 만들어낸 헛된 상징일 뿐이지. 진정한 신앙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여인이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멸시로, 마침내는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개신교 신자셨습니다. 감정 표현에는 인색하셨지만 벌을 내리는 데는 주저함이 없으셨죠. 저희 집에서 신앙은 따스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순종하면 구원, 어기면 멸망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입에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의 공책에서 성모 마리아 스티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온화한 모습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저는 순진하게도 그 스티커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설득력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장군처럼 저는 제 신앙의 여정에 명확한 적을 설정했습니다. 그 적은 다름 아닌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석고와 물감으로 만든 조각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기만이며 그녀의 중재기도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제 외침에 박수를 보냈고 저를 진리를 수호하는 용감한 목사라 칭송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적이라 생각했고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직동 새 교회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예배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저는 승리에 취한 장군처럼 강단에 올랐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깨부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교회 입구에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을 두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많은 가톨릭 신자였거나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느 할머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기름 위에 떨어진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성상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가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색칠된 나무 인형일 뿐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여인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일부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불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 이후 버스 안에서, 골목길에서, 시장 입구에서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그녀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신앙이란 싸움이었고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를 인정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모든 설교와 교리, 제 인생 전체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더웠던 7월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당은 10,000원이었고 모든 사람의 눈이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 또다시 성모 마리아상을 입구에 두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푸른 별무늬 망토를 두르고 두 눈을 감은 채 기도하는 더 정성스러운 모습의 성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조용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 성상을 들고 강단에 올라섰고 교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의 모든 우상 숭배를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멘을 외쳤습니다. 저는 성상을 내려놓고 다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중보자도 아니며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 평생 가장 교만한 말을 입에 담고 말았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를 말하지 못하게 해보라. 나를 침묵하게 해보라. 사람들이 웃었고 저도 그들을 따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목에서부터 이상한 열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불을 삼킨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꽉 막혔고 다시 한마디라도 외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외치려 했으나 그 어떤 소리도 단 하나의 단어도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갑작스러운 정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당황한 얼굴로 목을 움켜쥔 채 기침을 해보고 가슴을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건넨 물 한 컵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였습니다. 저를 침묵시킨 분은 바로 그 여인, 제가 온갖 조롱과 혐오로 대했던 하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대도, 후두도, 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제가 뱉었던 독한 말들과 교만이 메아리처럼 제 내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그 밤, 제 영혼은 비로소 진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지만 하늘은 그 눈물을 통해 제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말을 잃은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민감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묵주를 손에 든 아주머니, 작은 마리아 상 앞에 촛불을 밝히는 노인, 자동차에 붙어있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스티커. 이전에는 비웃었을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깊은 의미로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남천동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고통의 성모님 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비난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극진한 연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도 부정하고 조롱했던 이 여인이 이런 나까지도 자녀로 품고 있었구나. 그 차가운 나무 의자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우상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여인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외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사랑이 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은총으로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진짜 대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정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잖아.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나는 잘못 썼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마지막 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당신의 이름으로 제 자만심을 키웠고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성모님, 죄송합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해?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야. 성모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어. 단지 당신이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참된 평화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속이 마치 산들바람에 쓸려나간 먼지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열어 유튜브에서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 미사 생중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그토록 제가 미워했던 여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없이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정죄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해. 저는 즉시 종이에 썼습니다. 과달루페 대성당에 가겠습니다. 민정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결국 그곳으로 갈 거라는 걸. 이틀 뒤 저는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개신교 목사.
주머니에는 아내가 몰래 넣어준 작은 묵주 하나, 그리고 가슴에는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미친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해. 그녀가 날 불렀으니까 멕시코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성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형제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성당의 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두 다리는 돌처럼 굳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깊은 침묵 앞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가장 높은 곳에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빗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아내가 쥐어준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제 유일한 방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은 채 단 하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부정했고 조롱했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진심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고요한 은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와주어서 고마워요. 아드님, 마리아가 이미 당신을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비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장미 향이 나는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제 뺨을 쓰다듬으며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 노래하여라. 그 순간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목에 가져갔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볍고 열려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침을 삼키고 입을 열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베, 마리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서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목소리는 아직 약하고 거칠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타일 위에서 얼굴을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돌아온 목소리는 이전에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해지고 새로워진 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아내는 저를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야. 이 소식은 곧 퍼져나갔습니다. 증언 예배가 마련되었고 예배당은 예전처럼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가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모독한 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침묵으로 이끄셨고 그 침묵 안에서 진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하느님에 대해 외쳤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 어머니의 침묵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저를 멀리했고 교단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톨릭 흉내내는 목사, 신앙을 배신한 자라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도 멕시코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의 속삭임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노래하여라. 이제 저는 집 옆에 작은 마리아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립니다. 가톨릭, 개신교, 종교가 없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방황하는 이들, 누구든지 와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자인가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안아주길 원하시나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안아주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전처럼 큰 소리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듣고 기도하고 안아줍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목사이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목소리를 되찾은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목소리를 잃은 집콕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침묵은 형벌이 아니라 치유였고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조용히 속삭여보세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분은 분명 대답하실 것입니다. 소리 없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렴.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늘 여기에 있었단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굳게 다퉜던 한 영혼이 어떻게 부드러운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교리와 신념의 벽을 넘어 가장 근원적인 은총과 자비에 닿으려는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증언이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어루만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산의 한 목회자였던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상구, 올해 39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산 사직동에서 불의 목사로 불렸습니다. 제 설교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제가 이끄는 예배는 언제나 신도들로 가득 찼으며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팍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해 깊은 불신과 경멸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건 우상이야. 가톨릭이 만들어낸 헛된 상징일 뿐이지. 진정한 신앙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여인이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멸시로, 마침내는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개신교 신자셨습니다. 감정 표현에는 인색하셨지만 벌을 내리는 데는 주저함이 없으셨죠. 저희 집에서 신앙은 따스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순종하면 구원, 어기면 멸망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입에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의 공책에서 성모 마리아 스티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온화한 모습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저는 순진하게도 그 스티커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설득력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장군처럼 저는 제 신앙의 여정에 명확한 적을 설정했습니다. 그 적은 다름 아닌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석고와 물감으로 만든 조각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기만이며 그녀의 중재 기도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제 외침에 박수를 보냈고 저를 진리를 수호하는 용감한 목사라 칭송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적이라 생각했고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직동새 교회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예배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저는 승리에 취한 장군처럼 강단에 올랐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깨부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교회 입구에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을 두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많은 가톨릭 신자였거나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느 할머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기름 위에 떨어진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성상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가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색칠된 나무 인형일 뿐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여인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일부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불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 이후 버스 안에서, 골목길에서, 시장 입구에서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그녀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신앙이란 싸움이었고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를 인정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모든 설교와 교리, 제 인생 전체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더웠던 7월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당은 10,000원이었고 모든 사람의 눈이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 또다시 성모 마리아 상을 입구에 두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푸른 별무늬 망토를 두르고 두 눈을 감은 채 기도하는 더 정성스러운 모습의 성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조용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 성상을 들고 강단에 올라섰고 교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의 모든 우상숭배를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멘을 외쳤습니다. 저는 성상을 내려놓고 다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중보자도 아니며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 평생 가장 교만한 말을 입에 담고 말았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를 말하지 못하게 해보라. 나를 침묵하게 해보라. 사람들이 웃었고 저도 그들을 따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목에서부터 이상한 열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불을 삼킨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꽉 막혔고 다시 한마디라도 외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외치려 했으나 그 어떤 소리도 단 하나의 단어도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갑작스러운 정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당황한 얼굴로 목을 움켜쥔 채 기침을 해보고 가슴을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건넨 물 한 컵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였습니다. 저를 침묵시킨 분은 바로 그 여인, 제가 온갖 조롱과 혐오로 대했던 하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대도, 후두도, 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제가 뱉었던 독한 말들과 교만이 메아리처럼 제 내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그 밤, 제 영혼은 비로소 진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지만 하늘은 그 눈물을 통해 제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말을 잃은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민감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묵주를 손에 든 아주머니, 작은 마리아 상 앞에 촛불을 밝히는 노인, 자동차에 붙어있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스티커. 이전에는 비웃었을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깊은 의미로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남천동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고통의 성모님 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비난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극진한 연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도 부정하고 조롱했던 이 여인이 이런 나까지도 자녀로 품고 있었구나. 그 차가운 나무 의자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우상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여인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외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사랑이 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은총으로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진짜 대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정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잖아.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나는 잘못 썼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마지막 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당신의 이름으로 제 자만심을 키웠고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성모님, 죄송합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해?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야. 성모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어. 단지 당신이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참된 평화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속이 마치 산들바람에 쓸려나간 먼지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열어 유튜브에서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 미사 생중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그토록 제가 미워했던 여인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한없이 따뜻하게 저를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눈빛은 정죄가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가야 해. 저는 즉시 종이에 썼습니다. 과달루페 대성당에 가겠습니다. 민정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결국 그곳으로 갈 거라는 걸. 이틀 뒤 저는 멕시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개신교 목사. 주머니에는 아내가 몰래 넣어준 작은 묵주 하나. 그리고 가슴에는 떨림과 두려움, 그리고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미친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해. 그녀가 날 불렀으니까 멕시코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성모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형제님,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성당의 탑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두 다리는 돌처럼 굳어졌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깊은 침묵 앞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저 멀리 가장 높은 곳에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빗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아내가 쥐어준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제 유일한 방패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은 채 단 하나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을 부정했고 조롱했고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싶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진심이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한 고요한 은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와주어서 고마워요. 아드님. 마리아가 이미 당신을 안아주셨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다시 그 성당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비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장미 향이 나는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제 뺨을 쓰다듬으며 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시 노래하여라. 그 순간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숨이 거칠었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목에 가져갔습니다. 무언가 달랐습니다. 가볍고 열려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침을 삼키고 입을 열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베, 마리아.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서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베 마리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목소리는 아직 약하고 거칠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타일 위에서 얼굴을 감싸 안고 울었습니다. 돌아온 목소리는 이전에 오만하고 교만했던 사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해지고 새로워진 한 사람의 음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아내는 저를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야. 이 소식은 곧 퍼져나갔습니다. 증언 예배가 마련되었고 예배당은 예전처럼 가득 찼습니다. 저는 강단에 올라가 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모독한 뒤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침묵으로 이끄셨고 그 침묵 안에서 진짜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종교를 바꾼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하느님에 대해 외쳤다면 이제는 하느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에 어머니의 침묵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 동료들은 저를 멀리했고 교단으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톨릭 흉내내는 목사, 신앙을 배신한 자라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난도 멕시코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의 속삭임보다 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노래하여라. 이제 저는 집 옆에 작은 마리아 기도실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묵주 기도를 드립니다. 가톨릭, 개신교, 종교가 없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방황하는 이들, 누구든지 와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떤 신자인가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안아주길 원하시나요?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안아주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이전처럼 큰 소리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듣고 기도하고 안아줍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목사이십니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무릎 아래에서 목소리를 되찾은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목소리를 잃은 직곡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침묵은 형벌이 아니라 치유였고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지금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그분은 분명 대답하실 것입니다. 소리 없는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렴.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늘 여기에 있었단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모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언제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굳게 다퉜던 한 영혼이 어떻게 부드러운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태어나는지에 대한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교리와 신념의 벽을 넘어 가장 근원적인 은총과 자비에 닿으려는 한 남자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증언이 단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더 어루만질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부산의 한 목회자였던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상구, 올해 39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부산 사직동에서 불의 목사로 불렸습니다. 제 설교는 용광로처럼 뜨거웠고 제가 이끄는 예배는 언제나 신도들로 가득 찼으며 제 마음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팍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해 깊은 불신과 경멸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건 우상이야. 가톨릭이 만들어낸 헛된 상징일 뿐이지. 진정한 신앙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된 여인이다.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 말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며 멸시로, 마침내는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개신교 신자셨습니다. 감정 표현에는 인색하셨지만 벌을 내리는 데는 주저함이 없으셨죠. 저희 집에서 신앙은 따스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순종하면 구원, 어기면 멸망이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입에서 단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의 공책에서 성모 마리아 스티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온화한 모습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던 저는 순진하게도 그 스티커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저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마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불도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젊고 열정적이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설득력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선 장군처럼 저는 제 신앙의 여정에 명확한 적을 설정했습니다. 그 적은 다름 아닌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상은 석고와 물감으로 만든 조각일 뿐입니다. 이 여인의 눈물은 기만이며 그녀의 중재기도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제 외침에 박수를 보냈고 저를 진리를 수호하는 용감한 목사라 칭송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무적이라 생각했고 그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설교가 있습니다. 사직동 새 교회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예배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고
저는 승리에 취한 장군처럼 강단에 올랐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우상을 깨부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 교회 입구에 작은 성모 마리아 상을 두고 간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호기심 많은 가톨릭 신자였거나 그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느 할머니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기름 위에 떨어진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그 성상을 들고 강단으로 올라가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색칠된 나무 인형일 뿐입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 여인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웃었고 일부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불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날 이후 버스 안에서, 골목길에서, 시장 입구에서 어디에서나 마주치는 그녀의 형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저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신앙이란 싸움이었고 투쟁이었습니다. 그녀를 인정하는 것은 제가 살아온 모든 설교와 교리, 제 인생 전체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어느 날 그분은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제게 응답하셨습니다. 평소보다 유난히 더웠던 7월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당은 10,000원이었고 모든 사람의 눈이 제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강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군가 또다시 성모 마리아 상을 입구에 두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푸른 별무늬 망토를 두르고 두 눈을 감은 채 기도하는 더 정성스러운 모습의 성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조용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자만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 성상을 들고 강단에 올라섰고 교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의 모든 우상숭배를 깨끗이 씻어낼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멘을 외쳤습니다. 저는 성상을 내려놓고 다시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중보자도 아니며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제 평생 가장 교만한 말을 입에 담고 말았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이 나를 말하지 못하게 해보라. 나를 침묵하게 해보라. 사람들이 웃었고 저도 그들을 따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목에서부터 이상한 열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숯불을 삼킨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목이 꽉 막혔고 다시 한마디라도 외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외치려 했으나 그 어떤 소리도 단 하나의 단어도 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은 갑작스러운 정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당황한 얼굴로 목을 움켜쥔 채 기침을 해보고 가슴을 쳐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건넨 물 한 컵조차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초대였습니다. 저를 침묵시킨 분은 바로 그 여인, 제가 온갖 조롱과 혐오로 대했던 하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 온갖 검사를 받았지만 의사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정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대도, 후두도, 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그동안 제가 뱉었던 독한 말들과 교만이 메아리처럼 제 내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그 밤, 제 영혼은 비로소 진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지만 하늘은 그 눈물을 통해 제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말을 잃은 저는 세상의 모든 소리에 민감해졌습니다. 길거리에서 묵주를 손에 든 아주머니, 작은 마리아 상 앞에 촛불을 밝히는 노인, 자동차에 붙어있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스티커. 이전에는 비웃었을 모든 것들이 이제는 깊은 의미로 제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무도 모르게 남천동에 있는 한 성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릴 적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고통의 성모님 상이 있었습니다. 검은 망토를 두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비난이 아니라 저를 향한 극진한 연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도 부정하고 조롱했던 이 여인이 이런 나까지도 자녀로 품고 있었구나. 그 차가운 나무 의자 위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우상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여인이자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외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사랑이 제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침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은총으로 느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진짜 대화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내 민정이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늘 말했잖아. 말에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나는 잘못 썼어.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 마지막 줄 의자에 앉아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요. 당신의 이름으로 제 자만심을 키웠고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성모님, 죄송합니다.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물었습니다. 당신은 성모님이 저를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해?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듣지 못했을 뿐이야. 성모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어. 단지 당신이 그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그날 밤 저는 참된 평화 속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가슴속이 마치 산들바람에 쓸려나간 먼지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열어 유튜브에서 과달루페 성모 대성당 미사 생중계를 검색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그토록 제가 미워했던 여인 성모 마리